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뜻만을 의지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목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10월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알차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함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잘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의 회원들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소외와 무관심에 팽배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연락하고 더 기도함을 통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는 각 기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소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망각하고 소외시켰던 주님의 부르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5면,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잠시 멈추었던 현장의 예배가 우리 조금 상황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12명 정도 밖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소수의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예배로 인하여 하루속히 예배가 완전하여지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혹시나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주중에 꼭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의 또한 시간들을 가능한 한 예배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 맞추어서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고요. 우리의 예배의 횟수와 그리고 또한 형식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다른 분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꼭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소식,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김준성 집사님 벌써 우리 교회에서 한 8년 가까이 그리고 8년 9년 가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 빠지지 아니하시면서 정말 우리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전에 사시던 우리 서울 신림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그곳에서 여기까지 또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전에 다니시던 교회로 또한 교족도 또한 이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모범이 돼 주셨던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그곳에서도 또한 다시 원래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로 다시 복귀하셨을 때 그곳에서도 또한 신앙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또 전도회나 우리 또 교우들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김다연 자매, 김다현 자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요. 우리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예배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우리 청년입니다. 아름답게 신앙생활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혼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우리 12시에 이제 부천에서 결혼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이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청년 좋은 가정 꾸미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한 어디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읽혀진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깨달아진 말씀이 저희의 삶에 적용되어 저희들이 자라나며 성숙하여 주님 바라보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복이 항상 넘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의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알라, 주의하여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무엇인가 바뀌어진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들은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불행해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은 대다수의 학생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제한받고 억압받는 것을 싫어하여 자유로운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이 되어 자유롭게 생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자유함 뒤에 따르는 책임감에 대하여 생각지 못하고 자유만 만끽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만들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게 진짜 어른의 삶인가?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러한 궁핍과 가난과 고립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어른으로서 주어진 책임의식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비전에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깨닫게 그 행복함을 그리고 가치를 깨달아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행복, 꿈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행복이 넘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들이 그 자유함이 세상이 말하는 방종, 책임의식 없는 맘대로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데 내 생활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전을 발견하고 해야 할 바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첫 구절에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우리의 그 삶의 열매들이 가득 차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삶의 모습은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던져야죠.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란 어떠한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은요,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 헬라어, 이 당시 고대 그리스어로 사용되어진 그에서 파생된 단어이거든요. 필라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고요. 소피라고 하는 의미는 소피아라고 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혜를 탐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인들도 철학자들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간의 본질이고요, 삶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렇게 표면적이고 겉으로 보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요, 신앙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와 대비하여서 주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깨닫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보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빠듯하게 알고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삶의 목적,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 그 세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운행되어져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그 세상의 지식은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와 운행에 나아가시는 근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박사, 석사, 학사와 같이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놓고 숫자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안도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서는 우리 2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이 우리가 인원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기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저는 글도 몰라요. 저는 소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학력의 낮음을 이렇게 호소하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학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우리들이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17절 말고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그냥 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알기를 바라야 되고 내 의지를 결단해서 그렇게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느꼈던 것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 좀 부지런하게 살아,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에 숫자 2가 써져 있죠. 그 숫자 2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숫자 2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거나 또는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각주로 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원문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또는 시간을 사라, 시간을 취하라,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 돼. 기회를 사야 돼. 그러한 시간을 너가 스스로 쟁취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정욕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런 시간들이 악하게 흘러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일부러라도 시간 내어서, 일부러라도 구분하여서 그 기회를 사서라도 너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구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생이 성장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1년 하고 2년 하면 그러면 신앙이 자연히 자라겠지.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지겠죠.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러면 예전보다는 조금씩 자라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꿈꾸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의 이치까지도 다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늦고 약하지 않을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기회를 사십시오. 주의하여 살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애쓰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쳐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구나 깨달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나는 나이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성경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뭐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예, 물론 하실 수 있으면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몸이나 머리는요 쓰면 쓸수록 그거는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이렇게 광고를 들으실 텐데요.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광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니까 제가 얼굴이나 그런 거 못하고 이렇게 라디오니까 음성으로만 들었는데요.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75세 되던 해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로서 13년이 지나고 14년째래요. 몇 살이실까요? 우리 한국 나이로 93세시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젊은 사람들과 있고 그리고 그분은 93세신데 이제 그 보통 아르바이트 20대 초반에 젊은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고 제가 할게요. 그건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들처럼 일하니까 또한 저들에게 존댓말도 써주고 같이 동등한 사람으로 같이 일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늙은이로 취하지 않고 나도 저 사람의 어려움,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어서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 데에는 우리 게으르지 말고요. 부지런하게 그리고 또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어르신들이나 다음 세대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열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얻고 그 지혜대로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서부터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의 방면으로 두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의 방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면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방면, 그리고 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넘어선 이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첫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들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화답하고.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끼리 안에서의 찬양의 교제를, 찬양의 화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면 거기에 온 무리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화답하며 이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함께 되는 공동체의 예배였거든요. 우리 안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은 그렇게 서지는 못하지만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하면 예배를 마치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우리도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우리들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 우리 찬양팀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입술을 벌려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빠르고 경쾌한 찬양이 나오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박수를 치며 찬양하기도 하며, 이러한 함께 우리들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응답하며 그 찬양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예배요 축복의 예배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 현장의 예배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 우리들은 더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이 현장의 예배에 우리가 화답하며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은혜의 찬양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질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새 힘을 얻으며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배 혼자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예배 따로 드린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난 여기 있는 거 알아서 받으시고요, 저 사람은 저기 있으니까 저기 있는 거 받으세요가 아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큰 목소리로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임을 깨닫고, 우리 현장 예배에 대한 갈망, 현장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져서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쁘게 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하루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 근본적인 거, 잊지 말아야 할 거, 누구를 향한 예배여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그냥 이렇게 찬양 불러서 아우 시원하다, 오래간만에 목소리 크게 노래를 불렀더니 좋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 읽었던 19절 마음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화답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갈망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 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됐다면 교회 바깥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요,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나왔네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은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되었다고 확신되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유익을 나에게 주었을 때, 그때 나는 감사의 조건을 피하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의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경험할 때에는 이 상황이 나에게 고통으로 와닿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으로 와닿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고통을 변하게 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성공과 기쁨으로 날 인도하게 하시며, 이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가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고 득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믿음 위에서의 우리의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현장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소망은 있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현장들이 다 막혀져 버리고, 그리고 교제들이, 그 가족 간의 교제들이 멈추어져 버린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이 삶의 관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상황을 더 유익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교우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종, 섬김, 순종은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치는 참 오묘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손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오히려 그것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의 길로 가는, 그것이 진리의 기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기 싫어, 복종하기를 싫고 복종받기를 좋아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삭막한 관계일 겁니다. 하나로 모였다가도 뿔뿔이 흩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렇고 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복종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조그만 영적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희미하게 모였다 할지라도 서로 섬기기를 애쓰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관계가 점점 끈끈해지고 깊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데 나는 그와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그에게 기꺼이 내 마음을 그에게 다 주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단단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생활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섬겨주는 은혜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수고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기에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지시를 받으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이 아름다운 생활, 이 세상이 정말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하루속히 회복되어져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들이 행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들이 하루속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교우들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귀한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게 행하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주의하여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마음을 깨달아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모이는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이 강발을 주님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비우는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들의 나아가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나타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 어떤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는 다짐하며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사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저희의 다짐이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저희의 다짐이 아버지 헛되지 않고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예배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넘치게 나타날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